이제 매일 성경의 패턴이 어떻게 되냐면 뭐 예를 들면 신명기면 신명기 이 말씀이 있고 중간중간 이제 며칠이 비면 시편을 끼워 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103편은 사실은 토요일 일요일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말씀 그 자체로 이렇게 보면 1절부터 쭉 보면 너무너무 은혜로운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선하심과 그 긍휼하심,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선하심과 긍휼하심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해야 되는지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긍휼하심과 어떤 이 선하심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좀 차치하고 13절부터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1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뭐하게 하신대요?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이 어떤 존 파이퍼라고 하는 그 신학자는 또 설교가는 이 본문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면, 여러분들 자녀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아버지, 특별히 이제 어머니는 자취하고라도 좋은 아버지 됨이 무엇인가라고 얘기할 때 이 시편 103편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아버지를 볼 때,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을 많이 했었다 그랬잖아요. 수원에 있었을 때는 그 교회 청년부가 상당히 컸어요. 한 300명 이상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뭐 한 6배 컸어요. 그 청년을 데리고 이렇게 같이 사역을 할 때 보면 그 교회에 교회를 다니는 이 청년의 구성원들이 각양각색이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렇게 제 기억에 남아 있는 아이가 하나 있어요. 이울이라고. 그 교회 장로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수련회 와서 이놈의 새끼가 아주 그냥 대단히 큰 사고를 쳤어요. 말도 안 들어먹고. 그래서 데려다가 제가 놓고 너 도대체 왜 그러니 이랬을 때 넋두리 아닌 넋두리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본 신앙인으로서의 아버지의 모습은 자기에겐 정말 좋지 못한 귀감을 보여줬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장로님의 인격이 삶이 정말 그렇게 못돼 먹었는가?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은 해요. 부모로서 본인이 최선의 모습을 다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왜곡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뭘 보고 하나님의 이 존재를 인지할까? 뭘 보고 여러분 인지할 것 같습니까? 바로 그들의 아비 되는 여러분 자신을 볼 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의 모습이 저럴 수 있구나. 그들의 어머니 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 아하,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저럴 수 있구나.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의 아버지들이, 이 땅의 어머니들이 자신의 어떤 자화상이 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아버지를 포함한 이 부모님들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성을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보여주도록 그렇게 계획된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특징이 1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무한하시고 이 완전하신 하나님은 불완전한 자녀들에게도 좋은 아버지가 되세요. 그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부성이 어떠한지를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 할아버지가 좀 야박한 분이었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계몸이 돼서 잘하셨어요. 늘 아버지 안에 이 갈급함은 이제 롤모델이 될 만한 이런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버지의 컴플렉스로 작용하기도 했었는데 대부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 그렇게 보면 모르잖아요. 그럼 고아가 문제냐? 일찍 부모님이 돌아간 그분들은 무슨 어떤 큰 결함이 있느냐? 꼭 그렇게만 볼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로 인지하시고 그 하나님을 배워나가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탐닉하신다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좋은 어머니, 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가장 완벽한, 가장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유로운 그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버지의 부성, 하나님 아버지의 부성, 하나님이 아버지의 부성이 어떠한 것인지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13절을 보세요.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보세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뭐하게 하신대요?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 다윗이 쓴 시일 텐데 하나님은요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아버지된 부성을 창조하셨고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뜻도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이 인간이 우리 존재를 여러분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하나님은 그가 우리의 뭘 아시며 체질을 아시며 그래놓고 우리가 어떤 존재래요? 단지 14절 보세요.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러분 이 시를 지었던 시인은요 우리 짧은 인생과 그리고 시작도 끝도 없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대비해서 떠올리게 한 다음에 그것이 우리 자녀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생각하게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15절부터 18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우리 체질하신다 그랬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먼지와 같은 존재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무 보잘것없는 존재. 자, 그런데 15절부터 1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니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한한 존재잖아요. 네? 장례식 가면 그거 많이 보는데 부모인 우리 권사님들 또 아버지 되신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보시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언제나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 땅에 함께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자녀들 또한 언제까지나 이 땅에 머무를 수 없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아이들도 나중에 나이가 먹고 늙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절에 보면 거기 어떤 표현이 있냐면 그의 의는 뒷부분에 보세요. 17절 보면 그의 의는 그래놓고 어떤 표현이 있어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른다는 이 자손의 자손을 언급을 해요. 자, 아버지든 부모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이 부모된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부모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들 자녀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바람을 갖고 있습니까? 그 아이들이 잘 되는 것? 그 아이들이 부자가 되는 것? 배 두드리고 사는 것? 뭐 여러분 나쁜 바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저자는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손의 자손들이 어떻게 하면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의 은택을 입을 수 있을까? 이건 가장 바라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 의로 인해 저주를 받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이게요 성경 시대의 사람들로부터 지금까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고민입니다. 이게 사실은 내 자녀들이 이랬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어떻게 해요? 잘 안 돼요. 잘 안 되더라고 말입니다. 내 믿음은 내가 어떻게 해보겠는데 실제적으로 내가 집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내 자녀들에게 내 믿음이 여러분 유업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도 같고 그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야 엄마 아빠 눈치 보느라고 그냥 교회 다닙니다. 그러나 나이 먹어가기 시작하고 돈 벌기 시작하고 자기가 자립하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대부분 여러분 등을 돌리는 경우가 많다고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놈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그들의 자손까지 이들이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그 의로 인해 은혜를 입게 할까?
그 답이 오늘 17절, 18절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17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이래놓고, 자, 어떤 자들에게?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의가 자손 대대로 전해지는 거예요. 그 은택이 자손 대대로 이어진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18절 보세요. 18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곧 그래놓고 어떤 말이 따라요? 그의 언약을 지키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공의가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8절 그 뒷부분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내 자녀들이, 자, 그럼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요. 밑줄 그어놔도 돼요, 백정인 권사님. 자, 첫 번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녀들이,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공의가 늘 함께 할 겁니다. 자녀 손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나가면. 세 번째, 자녀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행하게 되면. 아, 이걸 다 안다 그래요. 목사님 그거 다 압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 자, 하나하나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순서를 재조정해서 두 번째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자, 18절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그랬어요. 예? 자녀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그러면 그 앞에 어떤 말이 나와요? 17절 뒷부분. 그의 은은, 하나님의 은은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 그분의 은은 자손에게 이른다 그랬어요. 17절 뒷부분에. 그렇죠? 예? 자, 그렇다면, 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다는 게 과연 뭘까? 자, 우리가 그럼 신명기 말씀을 쭉 읽었으니까, 야, 말씀을 지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예수님께서 신약시대 이후로 오신 이후로는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최후 만찬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자신의 피를 나타내는 그 포도주 잔을 들고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새로운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이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을 이루어 주셨는데, 그 새 언약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고 성령의 권능으로 인하여 새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우리가 새롭게 태어남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이자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요구해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이건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구약의 율법하고는 다르게. 그래서 새롭게 이 언약이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공의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손에게 영원히 이르리라고 하는 이 17절 18절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그들 삶의 구원자이자 주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어떻게 그렇게 보여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셔야 된다. 몇 달 전부터 제가 이 신약의 말씀들을 같이 나누면서 교회 전문가가 되지 말고 예수님을 좀 깊이 알아라,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막 그 괴를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야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여러분들 안에 그런 어떤 삶의 이 우러남이 계속 있으려면 여러분 그 본체가 뭡니까? 내 안에 우리 예수님을 내 삶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걸요 여러분이 삶 속에서 보여주시면 됩니다. 아셨어요?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공의를 얻는 또 다른 조건, 그게 어디 있습니까? 17절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아까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 표현이 있다 그랬죠.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권능이 크시고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셔서 너무도 위엄이 있으셔서 우리가 감히 어떻게 그분께
달려갈 수도 없고 달아날 수도 없고 오직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바라며 그분께 어떻게 합니까? 나아가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여러분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과 반대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방식을 얘기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하게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겸손하게 나아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 보면요,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근데 무슨 빚쟁이 빚 받으러 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지 않으시면 우리의 변덕스러운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설 것이라고 두려워하며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상하고 통회한 심령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의 새벽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 18절에 나오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저주가 아닌 구원으로 경험하는 세 번째 조건이 뭡니까?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 구원자에 대한 믿음이 진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믿음과 하나님의 법도에 대한 진실한 복종, 하나님의 어떤 존귀하심에 대한 이 진실한 찬미,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변화시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그분의 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분 표지가 뭡니까? 뭐예요? 우리의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순종. 비록 그 순종이 여러분 불완전할지라도 어떻게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순종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진실하다고 하는 것과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꼭 붙잡고 있다는 것을 어디서 보여주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이면 여러분 그게 이 사람이 참 믿음을 가졌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자, 아까도 여러분 이 시편의 이 103편에서는 자기를 어떻게 보았다 그랬습니까? 먼지와 같다 그랬어요. 풀과 같으며 그의 영화는 들꽃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어디 나옵니까?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16절에 보면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생은 그날이 뭐와 같으며 풀과 같으며 영화가 어떻습니까?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시골에 사시니까 이건 누구보다도 잘할 거예요. 그죠? 누구보다 잘하실 거라고 말입니다. 자, 여러분의 그 믿음이 자손에게까지 이어지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오고 그 자녀들의 자녀들이 올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이 뭡니까? 내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행할 것인가? 이걸요 늘 물으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당대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예? 안 되잖아요.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목사면 그 자식 새끼들이 다 믿음이 좋은 줄 아세요?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왜? 여러분 목사의 자식처럼 제가 목사의 자식이잖아요. 우리 아버지도 목사였어요. 교회의 비리를 많이 하는 자들이 있는 줄 압니까? 목사의 자식처럼 여러분 상처가 많은 사람이 있는 줄 아세요? 목사의 자식처럼 여러분 교인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면요 그 신앙이 제대로 여러분 뿌리 박히기가 어려워요. 저희 아이들도 그랬습니다. 아이들도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목사니까 너 일로 와. 오늘 마태복음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이야기하자. 맨날 얘기한다고 이놈이 듣는 줄 아세요? 안 들어요. 그 더군다나 저희 큰아이, 작은아이 같은 경우는 개척을 하면서 아빠가 그 먼저 번 있던 교회에서 정말 아주 그냥 불이익을 당하면서 너무나도 어려움을 당한 걸 봤기 때문에 교회,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시선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게 뭐였을까? 그냥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해되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 버텨나가는 거예요. 제일 많이 공격하는 게 누구였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던 게 하나님,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을 갖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믿음을 가졌느냐? 그들의 삶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믿음을 가졌습니다. 저는 이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텐데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법도를 행하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어지는 그런 복을 여러분들이 얻어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부모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 뭘 강조하는가 이 시편은? 내 가정에 자녀들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지역 사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내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이 시편은 도대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통 히브리 문학이라고 하는 게 보면 시편 같은 경우 보면은 우리는요 그냥 뭐 이렇게 우리 감정을 따라 써놓지만 이 사람들은 여러분 수미상관이라고 그래가지고 머리 숫자 꼬리 밑쳤어요. 그러니까 앞에 그 제일 앞에 한 말을 뒤에 갖다 또 붙입니다. 이게 히브리 어떤 그 소위 말하면 어법 중에 아주 독특한 표현이에요. 그게 이제 제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축복받은 상태로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부모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 이 시편은 뭘 강조하는가? 그걸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을 성축하는 삶을 살라고 얘기합니다. 그 1절 2절 한번 보세요. 제 말이 틀리지 않는다는 걸 보셨으면 좋겠는데 1절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뭐하래요? 성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뭐하래요? 성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뭐하래요? 성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한 번도 아니고 지금 성축하라는 말을 수도 없이 반복을 해요. 자, 그런데 이게 1, 2절에만 반복을 하는 거 아니란 얘기예요. 자, 끝에 보세요. 끝에 20절에서 22절 보세요. 20절에서 22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뭐하래요? 성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뭐하래요? 성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뭐하래요? 성축하라. 그래놓고 어떤 말이 붙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뭐하래요? 성축하라. 오늘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해보세요. 네? 주님을 성축한다는 게 뭘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중보기도 같이 할 때 우리 교인들한테 늘 하는 얘기면 첫 그 시발점을 우리가 하나님 뭘 주세요, 뭘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기 전에 늘 가르치는 게 뭡니까? 감사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약의 어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본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쳤던 겁니다. 시편 103편은요 그 처음과 마지막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영혼으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얼마든지 이빨림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내가 주님 성축합니다, 찬양합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 교우들이 적어도 이 새벽을 지키는 우리 교우들만이라도 여러분 영혼 없이 하나님을 성축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으로는 내게 멀도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 경책을 듣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걸 여러분 위험성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입으로 성축하라 그래요? 뭐라고 성축하라 합니까? 앞절, 맨 뒷절 뭐라고 얘기해요? 네, 뭐야 성축하라 그래요? 내 영혼아, 예? 여호와를 성축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영혼이, 저나 여러분의 영혼이 어떻게 해요? 그 내면에서 끌어나와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여러분들이 늘 보라고 얘기하고 내 영혼아 내 입술과 더불어 온 마음으로 주님을 성축하자. 그리고 우리의 전전자로 우리가 주님을 성축해보자라고 여러분 늘 그렇게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찬양하실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되셨으면 좋겠다고 말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가시는 믿음 좋은 권사님들 보면 나중에 여러분 어떤 말을 합니까?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어떻게 사세요? 몸이 힘들진 않으세요? 자녀들 그렇게 자주 찾아오지 않는 것 같은데 외롭진 않으세요?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사님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라고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저 모든 게 감사하죠, 목사님. 살아있다는 것도 감사하고요. 지금의 내 삶조차도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감사하죠. 그게 바로 이런 것과 이 맥을 같이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저는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 오늘부터라도 이 새벽을 지키는 우리 교우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영혼 가운데서 하나님을 성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셨어요? 아이고 너는 뭔 놈의 새끼가 이 모양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저 볼 때마다 주여 감사합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감사합니다. 이런 자식 내게 주셔서 감사하고, 내게 기도할 수 있는 그 자식 주셔서 감사하고, 그렇게 붙잡고 여러분들이 나가면서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담아 진실하게 말한다면 언젠가는 그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까지도 믿음의 자녀가 되는 그런 복을 우리 교우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우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